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곤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나라의 제사상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이 올라갑니다. 고기류, 곡식류, 채소류, 과일류, 생선류 등. 요즘에는 고인이 즐겨 드시던 음식을 올리기도 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소개되었던 번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등 고기류를 불에 살라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2장에서 소개되는 곡식 제사는 곡식을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바칠 때 고운 가루로 빻아 바쳤다고 하여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힐소자를 써서 소제라고 불렀습니다. 소제는 레위기에서 소개된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곡식 제사는 추수감사 때 첫 수확 곡물을 바치던 제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드리던 부속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얗게 빻은 상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조리를 하지 않은 대신 그 곡식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위향을 올려 함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중 한 줌을 기념물로 취해 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조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조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화덕에 난처럼 굽거나 번철에 빈대떡처럼 부치거나 솥에서 김으로 찌거나 기름으로 튀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든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일부를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남은 것은 역시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땅의 분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농작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바친 소재의 일부만 당신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성미 주머니에 쌀을 담아 놓으셨다가 주일에 교회에 가져가 성미함에 넣으시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주의사항, 소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소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꾸미지 않는 마음 등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꿀은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첨가물이었습니다. 또 이집트와 바벨론 등이 신에게 곡식 제사를 드릴 때 빵의 맛을 내기 위해 이스트와 꿀이나 버터를 넣었던 것과 차이를 두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며 옛 노예살이의 아픔과 거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누룩이나 꿀과 같은 첨가물을 넣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주의사항, 반드시 소금을 함께 넣어라. 소금은 누룩과 반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이 변심을 상징한다면 소금은 변치 않음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자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계약 후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식탁에 꼭 빠지지 않았던 것이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간의 언약이 소금처럼 변함이 없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소제를 바치며
그 안에 소금을 넣어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소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예배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드리려는 사람은 직접 자신이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걸 받아 제단에 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바쳤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 위에서 시행되었지만 이미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짐승을 끌고 회막을 향해 나아갈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이 되었든 밀이 되었든 보리가 되었든 하나님께 바칠 곡식을 곱게 빻아야 했습니다. 방앗간은 고사하고 좋은 맷돌도 흔치 않았을 광야에서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집에서 곡식을 절구질하고 잡티를 골라내고 빻는 순간부터 이미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그만큼 정성스러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재를 바칠 때 누룩과 꿀은 넣지 말고 소금은 넣으라 말씀하신 것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룩과 꿀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풀려진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멋스럽고 맛스러운 것을 첨가해서 나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치장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은 밀가루처럼 곱게 갈아진 진실한 마음과 소금처럼 변함없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곡식 제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메인이 된 이 시대에는 더욱 부족했습니다. 곡식 중 좋은 나달을 골라내 탈곡하고 잡티를 제거하고 곱게 빻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던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속 잡티를 제거하고 정성껏 곱게 갈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십시오. 또한 사람에게 보이듯 우리를 치장하지 말게 하시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등의 의미가 없는 지위나 직함, 인간적 성취 등으로 우리를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그것 하나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